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의 습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아덴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헤어진 관계로 그렇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계속 이제 염려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할 때에 어떻게 행했다고 했나요? 왜 굳이 이 말을 해야만 했나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은 누가 증인인 거예요?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너희가 또 증인이고 하나님도 다 보셨는데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절대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잘 알지 않느냐? 이거 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한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향해서 바울을 향해 자꾸만 비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렇게 험담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잠깐 언급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 아니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나쁘게 한 모든 그 말 속에 직접 여러분이 듣고 본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 증인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하시다고요? 하나님도 증명해 주시는 바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참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도 달래주고 또 어떤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단속시켜 준 것 여러분이 누구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목적은 어디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상태인 거죠. 그런 우리를 왜 부르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자기 나라가 어디예요? 자기가 성경에서는 누구셨나요? 예수님 나라인 거죠. 그 예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죄인을 어쩌자고 부르시고 계셔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그 하늘나라 자기의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 하늘나라는 죄 있는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합당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합당히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용도와 도리가 있는데 거기에 꼭 알맞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하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데 내가 그 거룩한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기를 누구한테 하듯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타일듯이 이렇게 그냥 밤낮으로 따뜻하고 그냥 부드러운 말로 격려해주고 알아듣도록 그냥 밤낮으로 타일러주고 이렇게 해준 거 여러분이 다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게 합당하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은 부르셔서 어떻게 해 놓으셨길래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 수 있게 합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우리 지옥 갈 죄인을 살게 하실 때는 대책이 있으시겠죠?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해 주셔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다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주신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로 주신 것을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옥 갈 그 모든 죄에서 다 용서돼서 완전히 누구만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운 상태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부르셔서 이 죄가 하나도 없게끔 다 해 놓으신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나요?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기에 행동하기에 합당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의롭게 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해 주셨다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이 구속은 누가 하셨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 갈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지옥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기에 내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뭘로 또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는 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뭐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지옥 갈 죄가 기도로 해결되나요? 우리 진짜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교파적으로 아무리 힘줘서 크게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도로 지옥 갈 죄가 해결된다고 하셨나요? 기도로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그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네가 날마다 짓는 죄를 네가 날마다 해결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셨나요? 그랬다면 누가 구세준 거예요? 내가 구세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제가 지옥까지로부터 제가 하나도 없이 의롭게 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물을 주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 몸으로 바쳐가지고 우리를 그 지옥까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를 면제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몸으로 바쳐서 나를 이렇게 지옥까지를 사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물로 뭘로 바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제물을 예수님 몸으로 바치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면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인 거예요. 지옥과 죄로부터의 이 구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까는 예수님 안에 구속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의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죠. 이렇게 피 흘리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까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셨죠. 화목 제물로 당신 몸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면제시켜 놓은 거, 지옥 갈 모든 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사면시켜 놓은 거,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지금 주님이 아까는 뭐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이 설명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이렇게 우리 지옥까지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 뭔가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인 거예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를 버린 게 전에 지은 죄인 거죠.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그 죄를 간과하셨다 그러셨어요. 간과하신 건 뭐예요? 큰 관심 없이 그냥 대강 그냥 보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걸 딱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뭘 그냥 따져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지옥까지를 누구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목제물로 드려주신 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그것을 보고 내 지옥까지를 그냥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 한 개만 지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한 개만 보면도 우리는 이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화목 제물을 보고 우리 죄는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넘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의롭게 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목제물로 이렇게 피를 흘려 주셔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한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 지옥과 죄로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 그 죄를 전에 지은 장본인은 기도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이 지옥 갈 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주님이시죠. 의로우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한목제물로 죽어주실 때, 제물이 되어주실 때만 주님이 이렇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따져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해결 방법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자나깨나 오직 이 구속은 지옥갈 죄로부터의 이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한목제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뭘 믿고 있어요? 자기가 날마다 제 문제를 말로 기도로 한 걸 그거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내가 직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전부 다 뭘 보고 있어요? 한몫 재물을 주님은 보고 우리를 감각하시는 거를 이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뭘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거를 내세우고 주님이 간과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 그거 보고 당연히 나 천국 보내주시겠지. 당연히 보내주시겠지. 근데 당연히는 누구만 당연인 거예요? 자기 혼자의 생각이고 사탄이 넣어준 이 생각으로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몫 제물로 세우신 예수님 보고 우리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전부 다 얼마나 전에 지은 죄를 깨끗게 해주냐면 예수님 의로운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진짜 하나님답게 해결하셨지요. 어떻게 예수님만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당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해결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가고 말고요. 그러세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이 지금 그냥 성경대로의 대답인지 아닌지 우리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알 수 있지요. 그가 대답한 것은 내가 뭐도 했고 다 누구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해서 내 자랑이 딱 나오는 날 내가 뭐도 했고 한 모든 것은 그 자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자랑을 답을 내놓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느니라.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명단에 그 이름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 사람 볼 수도 없어요. 누구 말씀대로 되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법 어디에 있어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천국의 법은 내가 행한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 천국은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자랑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율법을 뭐 이렇게 지켰고 저렇게 지켰고 뭐 됐고 이거 내놓는 날에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하노라. 여러분도 이것이 인정되어지시나요? 이것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것이 여러분은 아멘으로 인정이 되어지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고하게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왜 인정 안 하냐고 아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사단은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이제 지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으려면 이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냔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합격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그런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딱 알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거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부드럽게 건면하고 아비가 자식한테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서 그냥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밤낮으로 그 얘기해 준 거지. 그 외에 다른 거 한 거 없지. 내가 진짜 사람의 도리로 봤을 때에 절대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한 것 없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밝혀두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행해야 구원이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 전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시나요? 마음을 열고 이거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이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그것이 그냥 진실로 그것을 참 받고 아멘 되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밤낮으로 그냥 이거는 막 쉬지 않고 그저 그냥 감사가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님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게 돼가지고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는 우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막 솟아나지요. 이제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네. 그 무슨 지옥에 가지 않게 됐네. 율법은 보면 볼수록 단 한 개만 봄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지킨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지킨 대로 축복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행복이 있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욕심이 약해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게 되고 욕심에 끌리게 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자꾸 죄를 짓게 돼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참 이런저런 문제로 지옥 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데 그저 천국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천국은 가야지 소망만 있지 실제로 내 안에 이게 되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옥과 죄 문제를 다 그냥 다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셔서 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막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게 하였다고 지금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갈 죄를 윤리도덕으로 기준해가지고 뭘로 나눴어요? 큰 죄다 작은 죄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고 신학적으로 원죄다 자범죄다 이렇게 나눠놓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뭐 큰 죄다 작은 죄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도 뭐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그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지금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꾸몄는 이야기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부활하심으로 모든 지옥과 죄를 해결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도 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 죄도 주님이 다 피 흘려서서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는 덮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거는 예수님이 못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 죄는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지금 그것도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게 두 갈래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데 지으면 그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얘기했을 뿐더러 또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인 거예요. 또 기준이 또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나요?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뭘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이단이래. 또 그걸로 또 그래 사도신경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윤리도덕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되어 있고, 신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이 되어 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대치되어 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아주 그냥 철통같이 요동할 수 없는 이게 확고하게 지금 뿌리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자에게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도 받아서 모세 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크게 부딪혔을 때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날마다 기도로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충성 봉사하는 그걸로 우리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지옥 갈 죄의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거저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거저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라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만 구원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다른 복음 없는데 이렇게 사단이 꾸며낸 이 다른 복음. 근데요, 이 다른 복음 믿고 다른 복음 전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나요? 저주받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총회장이든 그냥 총장이든 그냥 학장이든 교수든 어느 누구를 막론, 어느 직책을 막론하고 그대로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갈록 있고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저 그냥 그 말로 지금 뭘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요란케 해서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종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종이 아닐 뿐더러 절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믿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요. 이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사도고 계율의 역군이고 사도로 가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탄의 일꾼도 자기는 그냥 의의 일꾼으로 막 이렇게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행위대로 보응받아요. 주님이 저주받는다고 하시면 저주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계율의 일꾼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뱀들아 그랬어요. 뱀이면 누군 거예요? 사단인 거죠? 하와를 유혹한 뱀이란 말이에요. 뱀들이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목사님 보고 뱀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다른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종 아니고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종인 거야. 아주 거룩한 종인 거야. 저렇게 높으신 총장님이 그냥 학장님이 교수님이신데 당회장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뱀이라고 할 수가 있어? 말 안 돼도 말씀들은 말씀대로 돼요. 뱀들이라고 했을 뿐더러 또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이 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여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그대로 돼요. 이렇게 사단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은혜로 믿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자꾸만 옆에서 그냥 충동질하고 자꾸 흔들고 있고 이렇게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르게 복음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드린 사람은 이들은 또 누구한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이 고난이 동일하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또 고난 받아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주위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인들도 유대인에게 이렇게 고난 받듯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 받는 것 동일한 이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만 지금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유대 민족들도 이렇게 동일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회 그 식구들을 이렇게 핍박할 뿐더러 그들은 정작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다 죽인 그렇기 때문에 막 그 교회 식구들을 죽이는 거는 유도한인 거야. 그냥 전혀 겁내지 않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더러 또 우리를 쫓아내고. 왜 쫓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믿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으로만 믿는 믿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바울과 일행을 쫓아내게 됐죠. 절대로 이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돼가지고 막 이런 자들을 갖다가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못 전하고 또 이방에 가서 전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 못 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가 그냥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한 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종들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극도로 이제 임하셔가지고 막 그 진노가 임하셔가지고 막 그들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결국은 임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한번 크게 한번 혼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에 항상 채무의 노하심이 끝까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떠나 있는 것 때문에 몸만 떠나 있는 것이지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막 열정으로 막 그냥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막 그렇게 보고 싶은데 참 이 바울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이런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했으니 참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이 사랑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대요. 근데요, 왜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보려고 그냥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죽이려고 아마 그냥 작심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나타나기만 다시는 그냥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막 아주 그냥 뭐 단단히 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아주 막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무리 막았도요. 이
이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렇게 서게 된다면 장차 주님이 부르셔서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내가 진짜 자랑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바로 너희야. 이렇게 이 복음을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저 그냥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그저 그냥 굳건하게 이렇게 전진하는 너희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어.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셔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진짜 부풀어오는 소망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림하셨더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냥 비록 얼굴을 만날 수 없었어도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막 가장 보배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로 생각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도 그런 많은 핍박을 통해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것은 진정한 주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최종 결론은 주님 앞에서의 계산, 주님 앞에서의 자랑,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빛나는 면류관이 되려면 이것은 정말 저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 얻게 하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하는 자랑인 거죠. 이 일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괴로움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드리는 일에 이 일에 하나님으로 받아서 전하는 일꾼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